예, 오늘은 장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눌 얘기는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인용해야 될 말씀 구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많이 적어놨는데 아마 우리 인철 집사님이 쫓아오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보셔서 알겠지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음식점 앞에 붙여놓으라고 써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다 죄가 되지 않으니까 먹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저처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는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인사말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이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을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내가 가서 정식으로 파송하지도 않고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너를 거기다 그냥 떨궈 놓고 그냥 간 이유는 아주 급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거짓 교사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다른 것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팽배하였다 함을 듣고서 아무래도 너는 남아서 그 거짓된 잘못된 것들을 그르치지 않도록 빼내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쓴 이후에 가장 키포인트가 그 초대교회 안에 왕왕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쓴 거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와 가르침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진짜의 가치가 고귀하기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이 위조지폐 나오는 거 보셨어요? 10,000원이나 50,000원짜리쯤 돼야 돼요. 20불짜리나 100불짜리쯤 돼야 위조지폐가 나와요. 1불짜리 위조지폐 안 나옵니다. 위조지폐 만들어봤자 그거 찍는 가격도 못 당겨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이 안 해요.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 가르침의 영향력과 권위가, 그리고 이것의 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로망인 이 거룩과 성화로 가는 이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첨가해서 그들을 끌어들인다. 우리 1장에서 얘기한 거로 인하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에 대해서 1, 2절은 어떻게 얘기한가?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짓 교사로서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즘에 한국에서 그 유명해진 이단 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머리에 딱 집어넣으시면 답이 팍 나옵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미혹하는 영만, 그리고 그들 귀신의 가르침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서는 떠났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교회 들어가서 강단에 서서 막 목사 흉내도 내고요, 설교를 하는 폼도 잡고 이랬었대요. 그리고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철학, 역사, 정치, 다방면의 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즐겨 읽었대요. 또 재능도 엄청나게 좋았대요. 음악적인 재능과 예술적인 재능이 아주 풍부했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자기가 받은 모든 월급을 몽땅 털어서 달걀을 사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수많은 목사들을 죽였던 스탈린은 놀랍게도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 출신. 스탈린이 집권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숙청과 박해를 아예 제도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들은요, 지하 교회까지 사차치 색출해냈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구금되고 신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드넓은 시베리아 곳곳에 강제 노동소로 내어보내지는 일을 한 게 스탈린입니다. 가까운 데서 찾아볼까요? 북한의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 장로님과 어머니 강반석 권사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강반석 권사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으며 반일 운동을 하던 부친이 일본인들의 탄압을 피해서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다음에도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게을리한 적이 없답니다. 더 가까운 데서 동양 철학을 강의하면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도올 김용욱 씨, 집이 아주 부유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항상 그 집에 다녀가 있었고 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영모 목사님이나 함석헌 씨를 직접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자식들에게 일원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올바른 신앙을 그가 가졌다면 엄청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떠나게 되면서 전보다 더 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변하여집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박해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난 이유를 합리화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4개의 종교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세요? 보면서
어떻게 저런 데 속지? 이렇게 되죠. 이것을 오늘 성경 구절은 미혹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거짓말로 속임을 당한다, 사기 정도 당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면요, 이성적으로 얘기하거나 지식적으로 얘기하나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해서는 그들이 돌이켜지지 않아요. 미혹의 영인 귀신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금방 뒤집어질 것 같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이단으로 간 애들이 있거든요. 같이 앉아서 그 이단에 대해서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막 욕했던데 10년 뒤에 만났는데 그 종파의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속았어. 기존 교회엔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한국에서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한 사람을 높이는데 그 재능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본인이 못 보더라고요. 그냥 정말 죄송하지만 가서 눈을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눈가를 이렇게 빼서 씻어서 넣으면 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요, 귀신의 미혹의 영이라는 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존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래요. 설명은 안 돼요. 설명은 안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화인을 맞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달아오른 쇠로 태워버리다, 인두질해버리다 이런 겁니다. 곧 낙인 찍는 것으로 노예나 죄인들에게나 행하던 일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혹 그 죄로 인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인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옴짝달싹이 안 돼요. 여러분, 굳은 살이 배기고 나면요, 기타를 칠 때도 사실 아무리 어려운 코드를 지어도 손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이올린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연말에 마지막 종가 시험들 볼 때 보면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피가 나요. 피가 1, 2학년 때. 왜냐하면 그 바이올린 라인이 살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겨우 그래야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던 애들이 3학년, 4학년 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굳은 살이 배겨버렸어.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 보면 여기 시꺼멓죠.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겨버린 거예요. 맨날 떼다 보니까. 내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첼로 하는 쟤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이 가슴에 딱딱한 멍자국이 있어요. 첼로를 항상 가슴에 받쳐대서. 그런데 이 딱딱해지면 무엇이 있냐면 무뎌져요. 공격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양심에 박혔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이 화인 맞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두질을 누가 했냐? 귀신들이 했거든. 그 인두질을 어둠의 세력들이 해버렸거든. 그래서 객관성이나 이성이 상실되고요, 스스로 자기가 했던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것처럼
그 거짓말 자체가 성경 이상의 진실로 나에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게 맞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우매한 인간으로 보이겠어. 차원이 다르게 미쳐 있는 건데.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성령님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서는 이러한 존재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게 거짓된 말씀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놔두고서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정확하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죄야, 이게 바른 의야, 너희들이 심판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여지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미 밝히 말하시고 계셨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빠질 때, 그냥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잔뜩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사람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도록 노력하는 거 이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거북스럽게 느끼게 해줘요. 듣는데 구역질이 나, 듣는데 피하고 싶어. 왜 이렇게 구차하지? 뭐 이런 생각이 확 나. 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저 난리들을 나와서 저 뭐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그게 보여요. 내가 그게 안 보이는 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랑 무뎌진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르침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침 튀기면서 마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저를 가지고 신뢰하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최유찬은 그렇지 않은, 저는 추하디 못해 추한 왕추함이에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3절인데 이런 거짓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보는 게 벌써 달라질걸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오늘 말씀 전하신데 괜히 기대감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무리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예를 들면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 동안 끊긴 그 사이에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있었던 것이 사해지방 근처에 쿰란 동물, 그 쿰란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 세례 요한처럼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쭉 동굴 안에서 해왔는데, 그들의 특징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독신을 참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막의 그러한 교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하여졌는데 그게 뒤에 변질되는 게 문제였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써 있죠. 금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금욕이 도리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죄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괜히 한번 하고 싶고요. 애들이 건들지 말라 그러면 건드려 봐요.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보고 싶고요. 뭔지 모르게 덮여 있으면 들춰보고 싶어요. 금욕이 그러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모두 자기처럼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길 원했는데 각기 은사가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부부가 각방 쓰지 말라 이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부부가 합의하에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나처럼 혼자 되는 것도 좋다, 혼자 있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예요. 또 혼인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혼인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건 명령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게 명령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그 당시로 보면 이거 굉장한 유머예요.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빵 터졌을 거예요. 한번 이게 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요, 결혼만 반대한 게 아닙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음식물도 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채식만 하라고 그러든지 돼지고기는 아예 먹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대접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에게 오시라고 그래서 음식을 차렸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막 좋은 포도주도 내오고 그리고 기가 막힌 막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난 못합니다 하고 단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술을 마셔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술을 못하는데 형제님을 위하여 제가 함께 그 자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콜라를 따라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먹는 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대한 바울의 기준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교회가 산산이 찢어진 것을 그가 알고 있거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결론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든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물 가지고 그들이 시험 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최소한 5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5개 이상의 교회가 되어진 이유가 황제가 전부 다 유대인들 내쫓아 버렸을 때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식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남아있던 그들은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식습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늘상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환영 파티 한다고 그러면서 삼겹살을 굽고 있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교인이면서 진짜 크리스찬들이면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문화,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먹는 것 때문에 구원에 못 이뤄?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건 틀리다.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됐느냐 아니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나 목회자가 직접 그런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민구스러우니까 목사님도 한 잔 받으시겠어요? 하고 잔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에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먹고 나면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나는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담배 피다가 나한테 딱 걸리고 나니 좀 피실래요? 요즘에 끊어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것들은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뭉개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아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늘상 말하잖아요. 그거 다 끊고 다 그만둔 다음에 교회 온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서 끊어 나가라고. 이들 대표적인 이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의 효시와 같은 존재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그 이원론에 따라서 육체는 물질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육체와 연관된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살찌게 하는 음식, 그리고 나의 몸을 아름답게 싸주는 옷, 이건 다 좋지 않고 추한 거다. 이렇게 딱 이원론으로 나눠버리면서 나 같은 자들입니다. 또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끝냈습니다. 이들은 먹고 결혼하는 것이 다 육체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반대했고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 후에 모든 이단들의 효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거나 무시해도 죄지만 더 잘 지키겠다고 하지 않은 말씀을 무리하게 더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풀이를 잘못해서 막 불려서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보다 얘가 더 커져. 이게 이단이에요.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성경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들 쭉 살펴보시면 뭐로 시작합니까? 성경 공부로 다 시작해요. 근데 성경 공부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외에 더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를 게 아니냐. 여러분 이해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이라도 끄집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가난한 자나 선교사님을 돕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찔려요. 이거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보다 더 과하게 요구했을 때 그게 바르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것도 좋지만 더하면 나쁠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하는 게 좋지 않아 얘기했는데 이 더한 게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웠던 이 다른 책, 다른 말씀, 다른 계명이 우선이 돼버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리 끝단 쭉 가다가 끝에만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사이비는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장독대 이거는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이건 사이비. 이단은 꼭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예수 믿을 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빠져요.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주일날도 제대로 안 나가고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뭐 선교지에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 이단에 빠질 염려가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과테말라 땅에 신천지가 못 들어온다고 장담한 사람이야. 왠 줄 아세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돼. 과테말라 사람들 열심히 없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못 견뎌. 그래서 못 들어와. 방법을 달리 해야 돼. 이 나라만의 특징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열심으로 이 나라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성경책 보고 공부하고 베껴서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 민족성과 연관이 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남미에 들어오기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면 되는 거.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건 악령도 하거든요. 귀신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하나님의 창조 끝마다 항상 있었던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있어서는 안 된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없으면 맹장 안 걸리는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다 쓸 때가 있어서 놔두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심히 좋았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악하게 변하여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태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아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일이야.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말하든지 멈칫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금방 답 나와요. 이거야말로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운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믿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재미있는 자기 안에의 기준선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곱씹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해도 돼.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모두 다 유익한 게 아니야. 모두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럼 그 기준점,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따지라고. 여러분,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걸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네가 그 행동과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보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의 포인트에서 네가 하는 행동이 가하다고 무조건 해도 될 게 아니다. 아예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성에서 볼 때, 덕을 세우는 것으로 볼 때 안 하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없는 살림에 열심히 했죠.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를 섬길 때, 온누리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그 온탕과 냉탕이 함께 공존한 정릉을 담당했었던 적이 있어요. 정릉은요, 어떤 집은 산 하나 전체를 한 가정이, 그러니까 한 패밀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집이 여러 군데 있고 그 여러 개 집이 지하로 통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 하나 산이 전체가 그 집이야. 그 집안 집이야. 여기는 첫째, 여기는 둘째, 여기는 셋째, 아버지, 작은 아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 뒤편으로만 가면요, 산 꼴짜기에 올라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야 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신방 담당 권사님이랑 땀 찔찔 흘리면서 올라갔더니 물이 안 나와. 요즘 시대는 아니지, 벌써 한 20년 전이지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펌프물로 저에게 그 예수님 어린 양 이렇게 하고 있는 요만한 탁자 위에다가 그 스탱으로 된 주발에다가 그 우물물을 받으셔서 타드릴 게 없어서 설탕물을 내오신다. 설탕이 아직 안 녹았네요. 그러면서 저어주세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선물할 건 없고요. 그리고 까만 비닐을 봉지인데 이렇게 둘둘해서 이렇게 쌌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봉지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목사님 쓰세요. 주머니에 넣어주죠. 나중에 왔더니 그때 있었던 그 토큰이에요. 토큰을 본인이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나에게 드리고 싶어서 며칠 동안을 걸어 다니면서 그걸 모아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딱 보면서 아유 우물물 이거 위험한데요. 대장균이 있는데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 자동차 타고 다녀요. 이런 거 전혀 요렇다고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저 섬기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나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절제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요 생각 위험합니다. 중요한 생각인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부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갈 수 있어야 돼요. 곧 육체의 연단을 말하면서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발 성경을 외면한 그리고 연륜만 내세운 그런 꼰대가 되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제시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들어온 집에 내가 교회 다니지 지금 젖먹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몇 년이 됐는 지금까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진정한 거룩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거룩해지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오늘 말씀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은 모두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그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감동이 뭐죠? 성령이에요. 거짓 교사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이 친히 쓰신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춰보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드러나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 성경 말씀 안에서 나의 추한 것은 다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성경의 능력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보이는 게 아니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 뭐가 기준이? 성경일 때. 말씀의 능력이 이러니 우리가 거짓을 숨길 수 없죠. 그러니까 거짓이 사라져버리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읽으면 제 월급이 올라갑니까? 제가 안 되던 가정사가 회복이 됩니까?
제가 날씬해지거나 우리 아내와 저의 금술이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자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연관이 있어요. 큐티들 하세요.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안에 딱 걸려있는 낚싯바늘 같은 그 걸린 것을 적으세요. 오늘 이게 나를 꽉 끄트러 잡네, 힘들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 말 때문에 오늘은 정말 껄끄럽네,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단의 마수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냅니다. 기도로 또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의 기도로 바를 때 거룩하여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게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사건입니다.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은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창피하니까 집으로 득 들어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오늘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당신 때가 아니었는데 하고 난리치면서 거품 물었던 거 보시죠. 자, 예수님께 기도 외에 이게 다른 종류가 나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있으면 예수님 그 자체만 보면 이 귀신들은 벌벌 떨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본인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제일 많이 가르쳐준 것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이른 새벽에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할 때, 모든 상황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 땅을 사는 피조물인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여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 나 금년 1년 동안 기도하기 정하기 싫어하는 나한테 엄청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주신다.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난 할 말이 없는데, 난 진짜 기도하면 잠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정말 여러분, 기도가 나를 구별되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 쫙 들어가잖아요. 쫙 들어가서 회식을 한다고 들어갔을 때도 밥이 딱 나왔을 때, 자, 밥 먹자 그럴 때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구별되잖아.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 다녔어? 몰랐어? 그럴 때 머리 한번 긁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었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구별된 삶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교회 오면 교회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잘 변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욕이에요, 욕.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머, 세월이 거슬러 지나가는 것 같다. 그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게 얼굴에 찍혀야지. 얼마나 땡겨가지고 배꼽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 그거 틀린 거예요. 바른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나이에 맞게, 그리고 연륜이 있으면 연륜에 맞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합당하도록, 그게 그 본분에 빛이 나는 것이,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대세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한 것처럼,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른 성도라면 세상의 헛된 교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세계 최고 대학 하면 어디를 찝습니까? 지금도 하버드를 찝습니다. 1640년 독실한 크리스천인이었던 존 하버드라는 영국인이 700파운드와 그리고 200권의 책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그리고 그 이민을 와서 이 보잘것없는 재산으로 목사를 키워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이 지금의 하버드 대학이 됩니다. 예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 1646년에 다음과 같은 학생 강령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가지예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고자 했던 하버드 대학의 모습이었어요. 변질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소수자가 많은 곳,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성화되어야 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맛과 보여짐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단들은 못 와요. 제가 좀 어저께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종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제 가는데 차 타고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미안하지만 평강교회는 교인이 많이 안 모였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 하냐 놈아? 형, 내가 보기에 평강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많이 모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나 있어.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교회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지금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과테말라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있잖아.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되잖아. 갑자기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도망가고 싶은 얘기를 이놈의 자식이 며칠 안 와서 보고 나서 쿡 찔러놓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 이것이 거룩한 구별입니다.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랍니다. 한번 올인해 봅시다.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가서 여러분들에게 나무 뿌리 뽑으세요, 여러분 백사장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시간이 자유할 수 있게 된 이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보는 그러한 시간 좀 가져봅시다. 그 안에서 말씀이 녹아나고 말씀대로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봅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해보고, 그런 시선을 주고, 그런 말을 하고 섬김이 있어 봅시다. 그리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부활절을 맞이한 그 다음 날서부터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펼쳐지도록 한번 해보자고. 왜 안 되겠어요? 거짓 선생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견딜 수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쉬지 말라고 하신 그대로 되어져야 하는데,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정말 친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거룩함을 잉태하며 드러내게 훈련시키는 평강교회와 그것을 깨달아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